네, 오늘은 이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라나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세기 말 이 독일 남부에 블룸하르트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평범한 그 시골 목사에 불과했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기독교사에서 아주 많이 주목받는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주장한 이 종말론적 신학론이 당시 그 유럽 기독교인들에게 큰 경각심을 주고 깨달음을 줬기 때문이죠. 이 블루마르트 목사님은 평소 이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재림을 살아생전에 보게 될 겁니다 라고 입버릇처럼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의 그 재림에 대한 그 확신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의 집 앞마당에는 늘 마차 한 대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죠. 이 마차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곧바로 그곳으로 달려가려고 제작해 두었던 마차입니다. 이처럼 매일같이 이 마차를 점검하고 또 점검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달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살아생전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강하게 있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블루마르트 목사님은 극단적인 종말론자로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극단적인 종말론자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 점, 그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이 블루마르트 목사님과 같았지만 현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다미 선교회는 자신들의 가산을 다 팔고 떠나보내고 가족들도 외면한 채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삶을 다 포기한 채 그 결과 엄청난 피해, 사회적인 파장, 무리를 일으키게 됐죠. 그래서 이 잘못된 재림신앙의 표본,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됐죠. 반면에 블루마르트 목사님은 극단적인 종말론을 갖고 있었지만 현실을 외면하진 않았고 오히려 열심히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종말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더 열심히 어떻게든 빠르게 잘 감당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결국 그의 살아생전에 그분의 주장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종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신앙의 위인으로 인정을 오랫동안 받아왔던 거죠. 이 블루마르트 목사님의 이 일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신앙에도 이와 같은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재림신앙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첫째로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이 있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TV 프로에서 한 강아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이 강아지는 시골에서 나이가 많은 연로한 주인과 함께 살았는데 이 강아지 일과를 보면 매일 아침 그 주인이 버스를 타고 일을 하러 나가면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가 이 정확히 주인이 돌아올 때쯤이 되면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주인을 기다려요. 그렇게 하루, 이틀, 수년을 반복을 해온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크게 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당연히 주인이 집에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수개월간 집을 비우게 되었어요. 이웃들한테 어느 정도 맡긴 채.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강아지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봐주게 됐죠. 근데 이 강아지를 돌보던 주민들이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매일 아침이면 강아지가 이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앉아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또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또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가서 한참을 기다리다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이 버스 정류장을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죠.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1년 가까운 그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그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때 강아지는 이 주인을 보고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막 맞이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울 것처럼 애틋하고 뭉클하고 그런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강아지는 자신의 주인이 반드시 이 버스 정류장으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그 믿음을 버리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지 않고선 1년 가까운 시간을 어떻게 반복하면서 버틸 수 있었겠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인이 버스를 타고 간 것처럼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그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 가신 그대로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리란 구약의 예언은 한 456회 나온다고 해요. 말씀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는 신약의 예언은 무려 1518회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56회 나오는 그 구약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1518회나 나온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고 지금이라도 오신다는 그 경각심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때가 지금일 수도 있다. 1초 뒤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임종을 하실 때 그 전날에 제가 그 병원에 찾아갔었어요. 제 아내와 함께. 찾아갔었는데 그때까지 의식이 없으셨어요. 근데 죽기 직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르신들은 한 번쯤은 정신을 이렇게 차리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할아버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할아버지께서는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알게 되셨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셨지만 그 믿음의 확신이라든지 그런 것이 딱히 있진 않으셨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복음을 다시 전하고 인사를 하는 그 순간에 그 할아버지의 눈의 깜빡임, 알았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의식이 없던 분이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숨을 몰아쉬시면서.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죽기 직전에 이 할아버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구나. 그리고 이 죽기 직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으셨구나.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정신이 살아있을 수 있었고 깰 수 있었고 그때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할아버지가 듣고 이제 응답을 하신 걸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할아버지 안에서 예수에 대한 고민, 예수에 대한 이 갈망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다면 그 순간에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할아버지도 정말 어찌 보면 노환으로 소천을 하셨지만 마지막까지는 그 누구도 믿음이 있다고 확신을 하지 못했는데 그 짧은 순간 정신을 차린 순간에 그 손을 붙들으셨구나. 그 손을 잡으셨구나. 그 구원의 손길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거든요. 1초, 10초, 1분,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가서 믿지, 그때 가서 더 신실하게, 더 헌신하지. 그냥 의미 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언제 갈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늘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 라고 하는 준비된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준비된 그 열처녀처럼 그 기름과 등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오셨을 때 우리가 뭘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미 죽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 재림에 관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정신은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품고 살아야 되는 신앙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올바른 재림 신앙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둘째로 지금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성실히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때는 어떻다고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임무는 무엇이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소명대로 사명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죠. 지금 맡겨진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재림신앙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다미선교회처럼 삶을 내팽겨치고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생활은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라 언제든 오실 수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을 놓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득바득하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건강한 재림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그 14절 이하를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집을 비울 때 종들에게 이 자신의 소유를 재능에 맞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져오죠. 그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겨 4달란트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되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대로 1달란트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면서 1달란트를 빼앗아 다른 종에게 주고 쫓아내버리죠. 여러분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주인이 돌아온다는 확신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재산을 불리려고 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파묻어서 지키려고 하고 이랬겠죠. 이것을 다 까먹어버리면 혼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대로의 안주하는 삶을 산 안전한 삶을 선택한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됐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1달란트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10절과 11절을 다시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흰옷 입은 2사람이 곁에서 이야기를 하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왜 그 자리에서 멍하게 서 있는 거야?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해야 될 게 뭐죠?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막 분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은 주님인데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확실한 사명은 뭐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본분, 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동시에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한참이 됐는데 그저 하늘을 바라보고 자신의 그 사명을 잠시 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흰옷 입은 이 두 사람의 제자들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라는 거야.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내 신앙에 만족을 하거나 아니면 무미건조해서 그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뿐, 인식만 하고 있을 뿐, 이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이 성진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감당해 나가지 않으면 언젠가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을 때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어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거야. 너의 재능대로 너의 사명을 맡겼잖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그 종처럼 네가 가진 재능대로 너에게 그것들을 맡겼잖아. 근데 왜 까먹어도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지키고만 있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인 여러분은 이 목적 없이 사명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저 먼 산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는 거에 만족하시고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전도 활동이라든지 영혼 구원에 관심 없고 그저 내 신앙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데만 관심 있는 그런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치열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예배를 잘 지켰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의 몇 배가 되는 일을 감당하려고 제가 전도에 힘썼고요. 예배에 힘썼고요. 내가 이거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5달란트, 2달란트, 10달란트 그 이상을 벌어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올바른 이 재림 신앙을 가지려면 첫째로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오신다라고 하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댔죠.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신약의 예언인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것이었고, 둘째는 올바른 재림 신앙을 위해서 지금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잘 치열하게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 맡은 재능대로 달란트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누가 더 많이 받고 많이 남겨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달란트를 최대한 내가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 불리려고 노력했는지, 그 얘기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를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 까먹어도 돼요. 잃어도 돼요. 다만 내가 이 받은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를 전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이것을 보신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열심으로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잃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이상을 벌어온 것처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어떻게 살았을 때? 재림신앙에 대한 마라나타의 그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고 주신 재능을 가지고 치열하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다미선교회와 같은 모든 걸 내팽개쳐지고 가만히 재림만 기다리는 오늘 본문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 2달란트 그 이상을 남겨서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속에는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그 경각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 경각심이 있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더 적극적이 되는 겁니다. 왜죠? 1시간 뒤에라도 오실 수 있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어. 그러니 나는 지금 복음을 위해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나를 뿜뿜뿜 이렇게 업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된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캐치프레이즈 아래서, 이런 신앙 아래서 여러분들의 주신 그 달란트들을 10분 활용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마라나타,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